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우리 갑자기 모니터가 안 들립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그다음에 30절까지입니다. 자,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네, 16절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니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가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무엘하 1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요? 아히 마하스와 누구? 구스 사람. 그렇죠. 아히마야스와 구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해서 아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해서 나의 자아와 싸우는 것에서 승리하고 죄와 싸우는 것에 승리하고 아멘. 그리고 사탄 마귀 귀신과 싸워서 승리해서 어떻게 해라? 하나님 앞에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자로 살아내라 아멘. 구스 사람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이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냥 이 땅에 종되어서 사람에게도 종되고 귀신에게도 종되고 자기 자신에게도 종돼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종된 삶을 살다가 사망 가운데로 들어가지 말고 아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정체성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낼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아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기쁨의 좋은 소식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늘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9장 16절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어디에 있는? 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들과 함께 다윗성을 맞으러 내려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이 바로 앞전의 말을 묻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윗이 여러분 이 앞전에 그 전에 시므이를 만났을 때는 무슨 신세였어요?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그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그는 철저한 패배자였어요. 그치요? 다윗이 특별히 누구한테?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빼앗긴 철저한 패배자의 모습을 누가 본 거예요? 시므이가 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므이가 어떻게 했어요?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저주했지요. 너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니까 다윗을 향해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참수하고 비방하는 일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뭐 되리라? 역전되리라. 우리 하나님은 역전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패하는 게 없으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영원한 왕. 여러분 왕인데 영원한 왕이라니까요. 그러면은 그분의 통치 안에서 지금 세상 역사가 다 돌아가고 있다는 거, 그것을 알았다 몰랐다 시므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지 못했던 시므이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잠깐 보고 가도록 할까요? 잊어버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맞지요? 안 잊어버렸어요? 자, 앞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말씀 다 찾으십시오. 네, 자, 사무엘하 16장 5절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까 좀 전에 사무엘하 19장에서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다 이렇게 얘기했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는요 시므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16장에 있는 시므이가 정확하게 19장에 있는 시므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뭐 한 거예요? 족보를 실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16장에 있는 시므이가 정확하게 지금 19장의 시므이다. 아멘. 그러면 이 시므이가 그러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냐는 거예요. 자, 시므이가 그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뭐 하고 있었다? 저주하는데 누구를 저주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던 육신의 눈을 가진 시므이가 지금 현재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겨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있는 다윗을 향해서 계속해서 지금 따라다니면서 저주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인생이 어리석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아멘.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어난 상황만 가지고 뭐예요?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참소하고 사단이 하는 척성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똑같이 여러분 환경과 어떤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때에 믿음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 문제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경륜과 모든 섭리를 주관하고 계신다.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네, 나를 길들이기 위해서. 아멘. 나를 길들이기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 문제와 환경들이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누구 탓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감히 하나님 탓할 수 있어요? 하나님 원망할 수 있어요? 없지요.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므이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통하여서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 탓하는 거죠. 사람 탓하는 거죠. 결국 누구를 탓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 되시는 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비방하고 있는 거고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영의 법칙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면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십자가 붙들으라고. 아멘. 십자가 붙들고 딱 쓰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물으면 돼요.
그러면 문제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옮기시려고 할 수도 있고, 아멘. 아니면 하나님이 버티라고 할 수도 있고, 아멘. 그 하나님의 정확한 사인을 딱 받았으면 탈탈 털어버리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 시므이가 어떻게 했어요? 6절 보겠습니다.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더라. 여러분, 이 돌은 누구에게 던지는 거라고요? 가증한 죄를 행한 자들을 심판할 때 던지는 이스라엘의 행위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했다? 너는 가증한 죄를 범했다 이러면서. 왜? 지금 시므이가 누구의 족속이기 때문에? 예, 사울의 친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의 왕권을 빼앗은 것은 당신이다. 그래서 당신도 또한 어떻게 한다? 압살롬을 통해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왕권을 빼앗긴 거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모른 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어요? 자기의 죄 때문이죠. 맞습니까? 무슨 죄?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맞습니까?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과 그 다음에 그걸 통하여서 누구를 끌어들였어요? 살인자를 끌어들여 가지고, 아멘. 그래서 결국엔 누구를 죽였어요? 자기의, 여러분, 300용사 중에 한 사람 했어요. 누가? 우리아가 다윗의 최측근인 300용사 중에 한 사람 했는데, 그 300용사, 다윗 300용사의 여러분 절대적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자였어요. 300용사의 조건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자였다고요. 그 용사를 어떻게 했다? 정신이 돌아버린 거죠. 누구에게? 음녀에게 완전히 정신이 빼앗겨가지고 여러분 결국에는 살인죄를 지어버립니다. 이게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여러분 가증한 죄인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철저한 지금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모르니까 시므이가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사울의 집안의 피가 너를 향하여서 지금 뭐하고 있다? 징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순복하십시오.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계속 가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이게 누구의 피라는 거예요? 사울의 피. 맞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였어요? 절대 안 죽였습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다윗이 죽이지 않았어요.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자기가. 맞습니까?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저주를 따라다니면서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자, 9절.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집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고 내버려라 하면서, 보십시오, 모든 상황에서 순복하는 훈련이 되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 다윗은요 그냥 순복하고 있는 거예요. 시므이를 향해서, 여러분 이때 여러분 시므이 향해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아직 왕권이 살아 있습니다. 다윗에게 그 정도의 힘이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지금 돌을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아멘만 하지 말고, 여러분 아멘만 제발 하지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왜 주셨어요? 우리 또한, 아멘. 이스라엘 백성인 너희들도 시므이가 될 수가 있고 다윗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다윗과 같은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귀신의 믿음인지 허탄한 믿음인지 말로만 떠드는 믿음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 인격을 통해서 증거해야 됩니다. 아멘. 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지금 뭐하고 있다? 진행형 ing 계속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그 일 때문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서 거기서 이 16절의 사건이 앞에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시므이라는 인간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따라 하십시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말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튀어나온 거예요. 왜요? 다윗이 왕권을 다시 찾았거든요. 아멘. 다윗이 왕권을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은 영원하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뭐한다? 심판한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장 다시 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실 건데 잘 흡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17절입니다.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16장에 나왔던 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지금 몇 명을 데리고 와요? 뭐 하려고? 아차 싶으면 반역하려고. 만약에 여기에서 자기 생명을 다윗에게 구걸했는데 만약에 다윗이 이거 죽여라 했을 때 어떻게 하려고요? 반역하려고. 이렇게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므이의 회개가 진짜일까요? 아닐까요? 예, 다윗은 정확히 알고 하나님도 속지 않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눈물 흘린다고 여러분 한다고 해서 진짜라고 사람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속는다 속지 않는다? 절대 속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 우리가 하는 기도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찾으셨나요? 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거,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헌신, 우리가 하는 수고, 여러분이 드리는 뜨겁게 드리는 그 예배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것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예배팀 아무나 안 세웁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 보면 그 사람의 믿음과 영성이 다 보여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데 피조물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이요 절대로 말씀대로 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내가 무엇에서 넘어져 가지고 지금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져 있는지 다시 점검하고 그래서 종교 행위하는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마음 편하자고. 여러분 주일날 주일 안 지키면은 지옥 갈 것 같고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왕 되신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 초청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허투루 드릴 수가 있어요? 절대로 저는 그거 용납 못합니다. 여러분 찬양, 기도, 그리고 말씀 듣는 태도 정확하게 봅니다. 보고 그 사람의 믿음 다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 없이는요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경외함,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라 그 경외함,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경외함,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 경외함, 그 경외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말씀 한 절에 생명 겁니다. 왜요? 말씀을 모를 때는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고요. 죄를 이길 능력이 없더라니까요. 사탄과 어떻게 여러분 싸웁니까? 육신이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합니까? 영의 일들을 어떻게 말하고 영의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착각하고 살았어요. 천국 간다고. 이대로 신앙생활해도, 이대로 종교놀이 해도 나는 구원받았고 천국 간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나도 못 이기고 죄도 못 이기고 사탄도 못 이기고 있는데도 혼자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내 인생에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에 생명 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허투루 받지 마십시오.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아브라함이여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내 가족들이 많은데 내 식구에게 가서 전해주게 해주십시오. 왜? 아브라함이 왜?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가 전하면 말을 안 듣는데 죽은 자가 살아서 전하면 그들이 들을 거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미 선지자들을 다 세상에 파송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건 영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일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100% 순종할 수 있고 또한 그의 말씀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들은 그 말로 내가 심판하겠다 하셨고 나의 말을 듣는 자 그를 내가 권고하겠다는 말씀하셨고 아멘. 나의 말을 지키는 자 내가 그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알면요 무섭습니다. 어미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다 알고 있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에는요 긍휼과 공의가 50대 50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속성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긍휼과 공의,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50대 50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착각하고 세상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눈 감아 주겠지 넘어가 주시겠지 이렇게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한테 경고하시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이 일어날 것이다. 겨우 구원을 얻은 자가 그 200만이나 되는 인구 안에서 몇 명이었다? 8명이었다.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라. 신약 전체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육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려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딱 하나로 정립하면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12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의 삶이 이러한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해와 달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거. 불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뜻대로 살았던 모든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았던 거,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거,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모든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불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환란에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아멘.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말씀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맞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래서 이 무너졌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 기억 속에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라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행했던 모든 것 내가 다 추억해 보니까, 기억해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던 거 없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사무엘하 19장 17절. 이게 진짜 회개하지 않은 이 게라의 모든 삶을 여러분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다윗도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지금 잘 보고 그리고 본문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 하여.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시바도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밑에 또 시바에 대한 행적이 나오지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에게 속한 자라? 악인에게 속한 자라. 정확하게 성경이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행했던 것이 뭐다? 불법이었다. 알겠습니까? 네,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와 왕 앞으로 나오니라. 18절.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이때 여러분 회개가 진짜였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뒤에 제가 다 증명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20절.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합니다. 이때 왜 다윗이 그냥 넘어간 줄 아세요? 시므이의 회개가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시므이와 함께 몇 명이 베냐민 사람 몇 명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1000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또 왕권이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잘 세워져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안착해야 되는데 지금 이때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없이 만약에 다윗의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시므이를 죽였다라면 여러분 또다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어떻게 한 거예요? 원수를 선대하게 만드는데 이 시므이가 한 진짜 회가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철저히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요? 왕상 2장 가겠습니다. 왕상 2장. (2장) 8절 9절 가겠습니다. 왕상 2장 8절에서 9절 찾으셨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야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맞지요? 예, 이때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했지요. 19장에서. 그러고 나니까 9절에 그러나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를 무죄한 자로 죄 없는 자로 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한 회개가 진짜였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그 시므이가 여전히 나를 저주하고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가 대물림 되지 못하도록 솔로몬까지 내려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라? 그의 저주를 끊어버려라. 그래서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소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라고 유언을 딱 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36절에서 4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의 회개가 어때해야 되며 우리의 예배가 어때해야 되며 우리의 삶이 어때해야 되며 아멘.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냐고 하나님 계속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자부터 뱃속에 조성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딱 서는 순간까지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한 일들을 어떻게 한다? 행위록에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행위록에 만약에 우리 회가 진짜 회개잖아요. 죄 때문에 넘어질 수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니. 아멘. 우리가 죄 때문에 넘어질 수 있지요. 근데 행위록에서 여러분 행위록에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진짜 회개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예수의 피가 덮어버립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우리의 회개가 진짜 회개가 아니면은요 행위록에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 대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갚아주신다. 말한 대로 이루신다. 믿음대로 역사하신다.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36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도는 시덴을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이때 왕이 누구예요? 지금 솔로몬. 왕권이 바뀌어 있습니다. 솔로몬 때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여러분 사울의 피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요구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 솔로몬, 다윗도 축복하지 않았고 시므이도 누구죠? 지금 솔로몬도 축복하지 않아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권이 도래하는 것을 절대로 환영하고 있지 않는 시므이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올무라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다면 우리의 여러분 모든 일어나는 사사로운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일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겠지, 이러면서 순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지, 재판장에 무슨 문제만 나면 그 문제 앞에 누구처럼? 압살롬처럼 자기가 재판하려고 딱 앉아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앉고 하나님과 또 문제 사이에 앉고 재판장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모든 것을 재판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해요?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하고.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짧지 않는 인생을 저도 살고 있는데 살아보니까요 순복하는 게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순복할 때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손 들어 보세요.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문제들 내가 해결했다. 손 들어 보세요. 해결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문제가 일어나지요. 또 해결했다고 생각할 때 또 문제가 일어나지요. 끝도 없는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자는 누구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안 된다. 내가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조주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복하니까 가장 평강해요. 왜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버렸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해결자 대신, 최고의 해결자 대신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건데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이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원수 같은 남편이 있습니까? 원수 같은 와이프가 있어요? 원수 같은 자식이 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어떤 환경들이 있어요? 순복하십시오. 그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재판자 자리에 딱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주관할 수 없어요. 지금 주님이 주관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일이 해결이 됩니까? 해결 안 된다니까요. 끝도 없이 여러분 절망 가운데 들어갑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내가 두 손 들고 순복할 때까지 그 일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39절.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이게 저주를 끌고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저주와 사망을 끌고 들어와요.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가 야에게 명령하여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으니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세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본인 스스로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에 반역하고 그 다음에 도전하고 해가지고 결국엔 여러분 사망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구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대적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의인에게 대적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9절.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하면서 여러분 지금 자기는 악인이면서 지금 그 다윗에게는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의 말을 통해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아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붙들어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사야 43장 18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이사야 43장 18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찾으셨나요?
자,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과거의 일을 잊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잊어야 될 것과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잊어야 될 것과 기억해야 될 것. 아멘. 무엇을 잊어야 될까요? 무엇을 잊어야 될까요? 누가복음 9장 62절.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전인격에 새겨져서 여러분 가운데 진짜 영원토록 평안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전쟁이 멈출 수 있는 진짜 비밀이 여기 안에 숨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 멈추고 싶지요? 육적인 모든 전쟁, 혈과 육에 대한 모든 전쟁, 우리 금요 차례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진짜 영의 사람으로 살고 싶지요? 이제 육신의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지요? 그 비밀이 오늘 하나님이 다 뚜껑을 여셨어요. 아멘.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자, 누가복음 9장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옛적을 기억하지 말고 그 다음에 손에 쟁기를 잡고, 쟁기가 뭐예요 여러분? 무기예요. 무기. 쟁기가 뭐예요? 무기예요. 무기. 무기를 잡고, 왜 무기를 잡고 있어요? 왜 무기를 잡고 있어요? 싸우려고. 육적인 싸움을 멈추지 않으려고 손에 쟁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를 돌아본다는 건 뭐예요? 옛적 일을 계속 추억하면서 내 마음이 풀릴 때까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갈구고 싶은 거예요. 갈구고 싶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에? 되묻고 싶다는 거예요. 되묻고 싶다는 거. 네가 나한테 옛날에 했던 말, 네가 나한테 옛날에 했던 행동, 네가 나한테 했던 옛날에 그것들, 이러면서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추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으면 뭐 하고 싶어서? 죽이고 싶어서. 두드려 패고 죽이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자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오늘 내적 치유가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슬픔이 다 걷어지고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견고한 진 쓴뿌리들이 다 제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몇 절요? 3장 13절. 3장 13절. 찾으셨나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를 절대로 추억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라?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표대를 향하여. 아멘. 부르신 상을 위하여. 아멘. 그렇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10,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마태복음 6장 14절. 마태복음 6장 14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위대하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물이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하고 계십니다. 어떤 물로, 우리가 어떤 물을 먹어야 여러분 목마르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떤 물로 씻어야, 여러분 보십시오, 날마다 우리가 샤워하지요. 샤워해도 또 때가 끼지요. 맞지요? 세상 물로는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의 말씀이 물로 우리를 씻기고 그 다음에 예수의 피로만이 우리가 정결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듣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면서 십자가 붙들 때에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에서 끊어지고 동에서 서에서 옮긴 것처럼 흰 눈보다 더 정결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명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태복음 6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요, 다윗은요 온몸에 새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여러분 재판의 권세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14, 15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다윗은 손에 쟁기를 잡고 그 시므이의 죄를, 허물을 돌아보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므이는 여전히 하나님에게 모든 재판의 권세를 넘기지 않고 이 솔로몬 왕의 왕위를 이어서 솔로몬 왕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고 있는 자였던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죽이리라, 사울의 핏값을 내가 갚으리라,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 심중에 여호와는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 상하는요 전부 다 이걸로 끌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 옆에 붙었던, 다윗 옆에서 있었던 다윗의 사람들의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다 드러낸 사건이 이게 사무엘 상하가. 다윗의 중심은 무엇이었으며 다윗 옆에 붙어 있었던 요압이든 압살롬, 또 하나 아히도벨, 막 이런 수많은 사람들, 시므이 지금 나오죠, 시바, 이런 사람들, 다윗 왕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다윗 옆에 충신이라고 붙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중심을 하나님이 다 드러낸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나아갈 때도 하나님의 그 중심이 무엇인지 하나님 다 보십니다. 보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다 드러내서 수치를 당하게 만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왕국을 이루려는 꿈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 다음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누가복음 17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입니다. 1절부터 볼게요. 누가복음 1절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다윗은 철저히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족하게 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뭐로 온다고요? 화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화로. 그러면서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여러분, 이 실족하게 하는 죄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대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로 행동으로 실족하게 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 여러분, 그 누구도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다른 거는 다 제가 용납해도 말로나 행동으로나 영혼을 상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그 죄는 제가 반드시 묻지요, 여러분한테도.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내 말로 죽어가던 사람도 살아나야 되고, 내 말로 여러분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어야 되고,
누군가 내 말을 들었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막 더 죽을 것 같은 사망의 일들이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나도록 통로가 된다라는 거, 그 사람은 이미 여러분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예수를 팔아먹은 자,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가졌지요. 영원한 생명 가진 자들이지요. 그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나는 은혜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멘.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어떻게 해라? 용서해라. 분명히 여러분 용서의 조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회개. 이해가 되셨지요? 하나님이 딱 여러분 여기에다가 너무 신기하게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가진 사람 맞지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준을 세워주셨어요. 뭐라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고 또한 너희들도 용서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용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일부러 우리가 용서하면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일부러 용서라는 것을 한다고 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시험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상하는 거예요.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단서를 정해놓으셨어요. 어떻게 해라? 저 회개는 진짜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무늬만 회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회개. 그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돌이켰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라? 용서해라. 그러면 그 전에는 뭐 해라? 죄를 범했더라. 뭐 해라? 경고해라. 아멘.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라? 경고해라. 우리가 그들에게 해야 되는 거 뭐예요? 경고해라. 뭐라고 경고하면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경고만 우리는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가 그 경고를 듣고 회개하면 어떻게 해라? 용서해라.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다윗이 시므이에게 경고한 거고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경고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듣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심판해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가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단서가 왜 붙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우리 맨날 넘어지지요. 일어났다 넘어지고 일어났다 넘어지고 아이고 이놈 이 절제 안 되는 이 입 때문에 얼마나 많은 범죄를 합니까? 그것뿐이에요. 우리의 표정, 우리의 삶 이걸 통해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로 또 들어갑니까? 왜요? 평생에 죄인의 몸을 입고 태어났으니까 이게 익숙한 거야. 뱃속에서부터 학습이 먼저 뭐가 됐어요? 말씀으로 학습된 것이 아니라 죄인의 근성이 우리 가운데 학습된 거예요. 죄인의 인격이 우리 안에 학습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쉬운 거야 이거는. 그래서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이야기해요. 끝도 없이 심판대에 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진짜 회개하는 자는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의 의도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회개한 자, 중심으로 회개한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고 아직 회개가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끝도 없이 경고해서 나팔 불면 돼요.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와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나팔만 불면 됩니다. 모든 심판의 권세는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 후서 2장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0절. 여러분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이 기대가 되지요? 네, 진짜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몰라요. 10절 10절 11절 찾으셨나요? 자,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게 경고했을 때에 그가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멘. 그래, 너희들이 용서하면 나도 너희들과 동일하게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용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용서해야 될 이유 뭐예요?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하기 때문에,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족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사탄의 밥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막 속상할 걸 하나님께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 뭐 해라? 나팔만 불어낸 거예요. 경고만 해라. 아멘이십니까? 사탄에게 속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잠언 14장 30절입니다. 잠언 14장 30절. 그냥 종일 말씀만 먹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지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30절. 오늘 뼈가 아프신 분들 손 들어 보세요. 뼈가 아프신 분들 손 들어 보세요. 높이 손 드세요 빨리. 뼈가 아프신 분들, 뭐 허리가 아프든지 뭐 뼈가 아프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 뼈 아니에요? 척추가 아프든 온몸을 구성하고 있는 뼈가 아프신 분들, 오늘 이 말씀에서 해방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시 지금. 잠언 14장 30절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다시 손 들어 보세요. 뼈가 아프신 분들.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서 그렇다고요? 시기하는 마음은 왜 나와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 인생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왜요? 내가 봤을 때 불이하거든. 내가 봤을 때 불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 경고만 하고 모든 심판의 주권을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럼 뼈가 안 아프대요. 다시 손 드세요 빨리. 뼈 아프신 분들 회개하십시오. 시기의 영이 오늘 축사할 때 다 빠져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뼈 아픈 채로 있어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잠언 17장 22절입니다. 잠언 17장 22절. 찾으셨나요? 네, 잠언 17장 몇 절요? 22절. 자, 또 우리 뼈 아프신 분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주인공들이다. 뼈 아프신 분 높이 손 드세요 빨리. 예.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 저 아픈데 이렇게 저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오지 말고, 뼈 아프다고 기도해달라고 하지 말고 뼈 아프신 분 다시 손 들어보세요. 높이 하나님 앞에서 높이 더 높이 올라가.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언 17장 22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뼈가 왜 아프다고요? 근심은 무엇을 끌고 들어와요? 염려를. 맞지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한테 하고 싶어요. 얘기하고 싶어. 기도하면서. 우리 베들레헴 공동체는 기도 엄청나게 하잖아요. 목회자들도 못하는 기도를 하잖아. 근데 어째서 염려를 해요?
옆에 사람에 물어보세요. 왜 염려하냐고. 왜 근심하냐고 물어보세요. 대답을 들어보세요. 대답을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믿음이 없어. 이 큰 공사 할 때도요, 진짜 여러분 믿음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요구하시는 거 믿음밖에 없더라고요. 아멘. 믿음대로 그냥 역사하시더라니까요. 믿음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로부터 뼈가 마르고 뼈가 상하고 뼈가 아픈 그런,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 말씀을 믿지 못하는 저주예요. 그 고통에서 해방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과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은요, 구속의 비밀입니다. 기억이 뭐라고요? 구속. 저와 여러분은 구원 받았지요? 구원의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아멘. 이게 자코르라는 거예요. 자코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자코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건들만 기억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기억해요? 하나님은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뭐만 기억해요? 사람의 일만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기억해야 돼요?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행하셨던 구원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이제까지의 수많은 역사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기록 수 없도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까? 첫 번째, 아들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것만큼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아들의 생명을 받은 순간 천국의 문이 열렸는데, 그 아들의 생명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가요. 지옥의 문이 열린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야. 지옥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문이, 지옥에 있던 우리가 천국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 은혜만 날마다 기억해도 여러분,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뿐이에요? 구원한 자기 백성을 맨날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내 자신 하나 못 이겨서 넘어지고, 사탄에게 두드려 맞아서 넘어지고, 그렇게 했던 우리를 끝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끌고 가고 계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끌고 가시고, 주일날마다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나의 백성이라, 나의 것이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끝도 없이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망각의 동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짐승은요, 자기가 기른 사람을 물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백성은 짐승과 동일해요. 여러분,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게 뭐예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나머지는 사람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요, 은혜예요. 은혜. 짐승과 같이 망각하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짐승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물어버리고, 자기가 기른 주인도 물어버리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자도 물어버리고,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여러분 하늘을 높이 쌓아도 하늘이 얼마나 높습니까 여러분? 제가 비행기 타고 보고 다니니까 여러분 비행기 하늘 위에 하늘이 또 있어요. 우리가 가보지 못한 그 위 2층층의 하늘이 또 있거든요. 근데 2층층의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어요.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 하늘. 거기까지 다 쌓을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위대하신 은혜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해버리고 1만 달란트의 값을 빛을 탕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1달란트 나에게 빚진 자 그것을 추억하면서 내 뼈를 지금 상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 뼈가 왜 아프냐? 너 근심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 염려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교훈하고 있잖아요. 내려놔. 그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우리 몸이 왜 아파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대로 살아보면요 절대로 아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이 말씀 철저한 믿음 여러분 이 다윗을 정말 본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따라하십시오. 기억해야 할 것은 남의 장점을 기억해라.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부르심을 기억해라.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라. 아멘.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육신이 강건할 것입니다. 육신이 왜 아파요? 다 죄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코르 따라하십시오. 자코르. 하나님의 역사만 기억하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기억이라는 구속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이유가 우리 세포 안에 하나님이 그거 기억 세포를 집어넣어 주신 이유가 뭐 때문이냐?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하고 기억하라고. 자코르.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아멘. 나만이 너의 산성이요 피할 바위시요 도움이시다. 나만이 너의 의지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하고 기억하라고. 이 망각의 동물 하나님의 은혜를 맨날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기억세포 안에 집어넣는 이 망각의 동물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저버리지 말라고 반복해서 하나님 우리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계속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자코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2142번이나 나와요. 2142번.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억해라. 이것이 2142번이나 나와요. 이 자코르가 뭐냐? 뿌리를 내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할 때에 뭐다? 믿음의 뿌리가 견고히 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기억하고 사람의 말들을 기억하기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된다? 뿌리가 썩어버립니다. 뿌리가 썩어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 선한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어요. 뿌리가 썩으니까 뭐예요? 못된 나무가 되고 못된 열매가 나오고 사람으로부터 먹어서는 죽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사망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어떻게 한다? 뿌리가 깊이 내려진다. 믿음의 뿌리가. 두 번째, 정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착.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뭐 하게 된다고요? 정착. 어디에? 영원한 안식에. 영원한 안식에 딱 머물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아멘. 세 번째, 마음의 색이다. 자카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뼈에 새겨지고, 아멘. 우리의 관절과 근육과 골수와, 아멘. 우리의 전 인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도배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자코르, 기억하라고 하나님 무엇을 주셨어요? 절기를 주신 거예요. 절기를. 우리 한국에는 3대 절기가 있고 이스라엘은 7대 절기가 있죠. 그 절기,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이 이 주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날, 이 주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고. 내가 너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했는지를 잊지 말라고. 내가 얼마나 많은 열심으로 지금 너희를 끌고 가고 있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백성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라. 영원한 안식에 참여할 자라는 거 잊지 마라.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들이다.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을 자들이다. 아멘. 그거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성전에 초청하고 상번제 예배를 통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절기를 하나님 만드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초청하셔서 너는 나의 것이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생 잊지 마십시오. 자코르.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영원한 안식에 정착할 수 있으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다른 것을 기억하고 세상으로부터 온 모든 지식과 이성과 사상과 문화를 기억할 때 우리의 뿌리가 썩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병든 나무가 돼서 못된 열매를 맺는, 사망의 열매를 맺는 그런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이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기억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 육신으로 하는 모든 생각은 뭘 가져와요? 사망을 가져와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영의 생각, 뭐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일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 하겠다? 생각나게 하시겠다. 기가 막힌 말씀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는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믿음의 여정 절대로 완주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거부하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부 하나님을 알고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끝난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그거는 출애굽 얘기거든. 출애굽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예요. 자기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누가복음 23장 42절.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23장 42절. 찾으셨나요? 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또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마지막 날에 여러분, 마지막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이 지배를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집 나갔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아와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죽는 순간에 육신에게 져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죽는 순간에 우리가 이 고백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되거든요. 아멘. 그 다음 시편 말라기 가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라기 3장 16절. 요즘은 금요 예배고 주일 예배고 예배 딱 드리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축제 안에 들어갔다 나온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만 그렇나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방문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환상으로 보게 되었는데 진짜 그래요. 얼마나 축제를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축제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라는 그 느낌이 막 제 영 안에 있으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배만 생각하면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말할 수 없어. 그냥 이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 기쁨이 충만한데, 야, 이것이 영원한 안식의 기쁨이구나 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쁨. 아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기쁨을 하나님이 요즘 제 심령 가운데 부어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자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의 생명을 드릴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시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왕 되신 주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축제죠, 축제. 다윗이 여러분 그 법궤가 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인생 가운데 들어올 때에 왕복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입어버리잖아요. 그걸 보고 한 번도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보지 못했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거든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미갈이 한 번도 제사다운 제사,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사울의 모습을 본 누가? 그 딸 미갈이 다윗이 드리는 예배를 보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저주를 받아버리잖아.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 아비 세대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축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의 삶과 나의 전부를 드리는 거다.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를 드리는 자가 아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마음껏 뛰고 하나님 앞에서 왕 되신 주님이 오시는데 여러분 그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우리를 춤추게 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이 방문하시는 시간인데 한국의 종교와 문화가 다 묶어버렸어요. 어허하고 앉아있으면은 그게 근엄한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들은요 왕 되신 주님이 오시는 이 날에요 축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모든 의복을 다 벗어버리고요 완전히 빤스가 내려가도록 여러분 어떻게 한 거예요? 춤을 춰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런 신령한 예배들이 더 우리 교회에서 풀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눈치 볼 필요 없잖아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친히 찾아오셨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친히 찾아오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그러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기쁨에 춤추리 막 하면서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왕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한 왕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다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행차하는데도요 비상이 걸려버립니다. 비상이. 그 왕이 오는 데 있어서
여러분 길이 평탄하지 못한지 불편한 것이 없는지 막 이러면서 의복 다 갈아입고 막 흠도 점도 없이 쓰려고 그렇게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에? 주일날에 이 예배, 이 축제를 위해서, 왕이 방문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준비하세요 도대체? 그 정도의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왕의 방문을 받으려고 그러세요? 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요 사람보다도 멸시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보다도 멸시해요. 왕이 오신다니까요. 여러분 영원한 왕이 오신다니까요. 제발 영의 눈을 뜨고 보십시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인다고 왕이 안 오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데, 매주 오시는데,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경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친히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중보하면서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그냥 그분의 발걸음이 내 앞에 딱 머물 수만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에, 오늘 예배에 하나님 나를 집중하여 주십시오. 당신이 없는 인생은 물 없는 셈이요, 내 인생 가운데 그 어떠한 희망도 찾아볼 수 없고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마른 땅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면서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방문이 있는 매주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 같이 찬양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기록해 놓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건들을. 시므이가, 여러분 오늘 주인공의 시므이가 사울의 그 악행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을 기억했다라면, 기억하지 말고 그죠? 자기가 사울의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족속이라는 것을 기억했다라면 그는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시므이가요 다윗 옆에서 얼마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지를 보았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에 골리앗 앞에 서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그를 물리쳤던 게 다윗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했더라면,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해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했더라면,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자기 안의 대적자들을 한 번도 그들을 향해서 맹렬한 비난도 퍼붓지 않았고 어떠한 저주도 퍼붓지 않고 그들을 다 선대합니다.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심판주 대신 앞에 하나님 앞에 다 맡겼던 그 선한 일들을 그가 기억했더라면 오늘 이렇게 망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여 주셨던 크고 작은 너무나 많은 일들, 그 은밀한 일들, 내가 죽음과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한 번도 나의 손을 놓지 않았었고, 내가 고통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도 사람은 나를 외면했지만,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지만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내 손을 놓지 않으셨고 그 너른 사랑으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품어주셨던 그 역사적 사실을 여러분 날마다 되새기고 우리의 기억세포 안에 저장시켜서 하나님을 추억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